알아가신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계시록 12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미 계시록은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읽고 싶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고 마땅히 가르쳐줘야 될 목회자들조차도 물어보거나 궁금해하면 이단이 빠진다, 함부로 풀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겁박조로 인식이 되어 오다 보니까 같은 성경인데도 계시록을 들춰볼 기회가 사실 굉장히 적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알아야 됩니까? 덮어놔야 됩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을 임봉하지 아니하고 개봉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펴놓인 작은 책을 옆 사람 보시고 갖다 먹어 버려라.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갖다 먹어 버려라. 따라서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게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입에서는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말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이해되는 말씀, 해석된 말씀, 깨달을 수밖에 없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면 대접을 받습니까? 인정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왜요? 의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 가진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완성하면 주어지는 상급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세 종류의 사람이 첫째 선지자, 그 다음 왕, 그 다음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완성해내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귀한 자리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길을 가자? 선지자. 뜻이 뭡니까? 남들이 알지 못했던 걸 먼저 보고 듣고 알고 전하는 삶인 겁니다. 지구는 둥글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갈릴레오 이전에 욥이 얘기했어요. 욥이. 근데 그 말을 전했을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지구는 평평한 게 맞아요. 근데 생뚱맞게 어떤 깨달은 사람이 선지자가 지구는 둥글다고 외치니까 미쳤구나. 복음은 바로 미친 소리입니다. 진리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광인의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깨달을 자는 깨달을 것이고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전할 자는 전하고야 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도가 해야 될 사명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계시록 12장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와 그가 힘써 부르짖어 낳은 아들. 근데 그 힘써 부르짖어 낳은 아들을 집어 삼키려고 누가 입 벌리고 있었어요? 용이. 그 장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해를 입은 여자란 누굴 상징합니까?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을 입은 여자, 이 또한 비유지요. 해는 하나님이요, 말씀이라면 말씀을 입은 여자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작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여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아들 될 만한 씨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낼 때 누가 입 벌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성도가 못 되게 하려고,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이단을 보내고 기복을 보내고 신비를 믿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불의를 쫓게 만드는 다양한 모습으로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고야 맙니다. 그게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떠하든지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완성을 하게 도우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 별로 안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전쟁은 매일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죠. 어디에서?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게 계속 싸움질을 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요? 내가 안 죽으면 누가 살아나지 못해요? 주님이 살아나질 못해요.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누가 살아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케 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친다고 말합니다. 매일 삶 속에 여러분의 자신을 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키웁니까? 여러분이 클수록 그분은 계실 자리가 없어요. 이 싸움이 매일 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악의 영, 마귀는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본인이 뭐가 되려고? 왕. 이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정치를 통하고 교육을 통하고 예술을 통하고 물질을 통하여 온 세상을 사로잡아 버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더라.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 진리 구하는 연꽃으로 피어날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아내실 것이다. 그 결정적인 마음이 이 계시록에 응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따라서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예, 미가엘과 그의 군대와 용과 그의 군대가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곳이든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수막이 발등상 틀 때까지 이 전쟁은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누가 이길까요? 미가엘 군대.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죠.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렸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을 통하여 죄가 생겨났고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이 사망의 종로로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문선명은 이 예수를 실패자라 말했던 거예요.
왜 죽냐? 내가 완성하리라 하고 재림 예수로 온 게 문선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가셨잖아. 남은 재산 싸움 하느라고 아내와 자식들이 고소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짐승의 역사예요. 우리의 주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 줄로 믿어라. 이김은 정해져 있으니 싸워 이겨라. 인내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성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끊임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도는 이겨낼 것입니다. 이 이김은 뭘로 이길 겁니까? 돈으로? 지식으로? 다양한 스펙으로? 권력으로? 아니면 무엇으로 이기시렵니까?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 반드시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에 따라서 사망이 죽음이 이김에 꿀떡 삼켜짐이 이루리라. 지금은 사망이 꿀떡 사람들을 삼키고 있으나 그때가 되면 이기는 자가 그 사망을 꿀떡 삼켜버리는 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옆 사람 보시고 이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전쟁에서 용이 쫓겨납니다. 본문 보겠어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는 거 보니까 용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하늘에. 몇째 하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까지는 들락거려. 노아의 방주가 몇 층입니까? 3층. 자, 동물들은 어디까지 탔어요? 2층까지. 거기는 짐승과 동물이 머문 곳엔 사단이 들락거려요. 근데 3층은요, 결단코 마귀가 못 올라갑니다. 허락이 안 돼요. 3층에만 누가 있었어? 노아와 7식구. 사람만이 있는 곳. 우리는 몇째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셋째 하늘, 그 의식이 셋째 하늘로 점핑이 돼야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거기서 맴돌다 보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한 귀신 들어갔다 나갔다. 심심하니까 몇 귀신 데리고 와. 7마귀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몇 귀신 데리고 들어가. 군대 귀신까지 집어넣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다스립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인정 못 한다니까. 말씀에 관심도 없다니까. 누가 장악하니까? 물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게 귀신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의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따라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물이 넘치는 곳에는 마귀가 범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가득합니까? 아구까지 채워졌습니까? 말씀에 전신갑주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군대 귀신이 절대로 역사해도 우리에게는 함께할 수 없다. 자, 이 마귀, 이 용도 하늘에 있다가 쫓겨납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자, 옛뱀은 누구요? 하와를 깨웠던 뱀. 하나님이 그렇게 잘 쓰셨던 뱀.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썼던 그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큰 용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용, 뱀, 마귀, 사단은 다 하나예요. 자, 여기서는 집사님, 권사님 그러죠. 집에 가면 아빠, 엄마 하잖아요. 직장 가면 선생님, 집사님이 아니지. 직장 가면 뭐라 그래? 사장님, 회장님, 선생님, 교수님 이러잖아요. 나는 하나인데
불리는 명칭은 여러 가지잖아요. 마귀, 사단, 용, 뱀 다 한 족속이다. 따라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누굽니까? 가룟입니다. 사람이 마귀네?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주님이 뭘 주신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얼마나 멋진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 이제야 내 말귀를 알아듣겠구나 했던 주님은 믿고 뭐라 말씀하시냐? 이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러 갈 거야. 했더니 금방 천국 열쇠 받을 뻔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다 되었나이다. 충분히 오갈 수 있는 대화 아닙니까? 칭찬까지 받고 그런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천국 열쇠를 이번에 2개 줄게 이러지 않았죠. 따라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도 뭐가 됐어요? 사단. 그래서 용뱀 마귀 사단은 지금 무엇으로 역사한다? 사람. 뭐가 없는? 진리가 없는.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여진 겁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이 70인이 제자들이에요. 이들을 2명씩 짝지워 각동 각처로 전도를 보내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서 뭐 했어요? 떨어지는 거. 번개같이 떨어져요. 번개하면 누가 떠올라요? 또 누구 물어봤더니 콩이요. 이건 완전 영문, 육답이지. 번개하면 콩 그러면 안 되지. 번개하면 누가 떠올라요? 주님의 재림. 어떻게 임하신다고? 통해서 서쪽으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도 번개같이. 근데 사단도 뭐같이 떨어져? 번개처럼 떨어져요. 이 번개는 뭘 상징합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도 번개라고 말하고 사단의 가르침도 역시 번개처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를 흉내내는 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사단이 하늘로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그게 오늘 계시록에 용이 떨어지는 장면을 예고하신 겁니다. 자,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발등상시킨다 그 말이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줬어요? 권세. 어떤 권세?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 마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먼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 알미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지식의 열쇠 가지고는 마귀를 제어하기는커녕 마귀에 종속된다니까요.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셋째 하늘의 말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말고 셋째 하늘의 말씀, 그 말씀으로만 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힘이 아니면 이 세상 못 이깁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다. 아까 그 영상 보셨잖아요. 자유다 하잖아요. 힘이 털어지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찾지 못할 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목적인 거야. 어차피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다가 정한 때가 되면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 던진다니까요. 다만 사단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본인들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이게 짐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 일은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발악은 하는데 죽을지는 모른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우리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슨 괴계요? 마귀의 괴계. 괴계는 어디서 나와요? 간사한 계획은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이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이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 앞에 굴복시켜라 하고 말하는데,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싫은 인생의 의식을 마귀가 100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가치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자살하잖아. 우울해서 정신과를 찾아가잖아. 얼마나 많게요, 지금. 우리 성도들 우울증 약 드시는 분 계세요?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거 먹을 틈이 없어요. 먹을 이유도 없어요. 항상 기쁜데 왜 그 약을 먹어? 옆 사람 보세요. 항상 기쁘세요? 아니면 약 먹고 있어요? 아무리 마귀의 괴계가 강하여도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몇째 하늘? 둘째 하늘까지. 우린 그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보다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으면 내려다보는겨. 다 아는겨. 밑에 있으니까 지배를 받고 살지, 위에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무리를 걸으래 물에 풍덩 빠지래요. 여러분 물에 빠질래요? 무리를 걸으실래요? 베드로가 주님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난 베드로 인정받을 만해.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깜깜한 밤에 유령 같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그걸 보고 주님이다. 그러면 주님 나도 걷게 해주옵소서. 그 말이 나옵니까? 아무리 뱃일만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도 물의 위협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무리를 걷겠다고 주님께 청례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 얼굴 자빠졌는데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 이리 와. 이 말씀은 걸을 수 있다. 물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발을 내디든 베드로 몇 발짝 못 간 뒤에 뭐가 보여? 주님이 보였으면 걸었을 거예요. 순간 주님을 잃어버린 거야. 환경이 보이니까, 일렁거리는 파도가 보이니까
퉁동 빠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우린 빠지지 말고 다스립시다. 여호와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지요. 함께 운행하재요. 함께 걷재요. 이 세상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요, 우리 소나기에 잡힌 장난감 같은 거예요. 이 매트릭스 같은 세상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정말 성도라면 이 허망한 신기루 같은 세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슬같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나라의 주인공 되는 제가 되고 이런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씨름이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다. 무슨 일입니까? 사업? 교육? 예술? 아니죠. 모든 일이 뭐예요? 선지자의 삶. 선지자의 삶. 이 일을 다 마치면 너희가 당당히 서리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란 말은 뭡니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따라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은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 믿는 믿음과 깨달음의 믿음.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두 가지라니까요. 젖만 먹는 믿음 벗어나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장성한 자들의 믿음이니 깨달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선악의 분별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져라.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져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을 가져라. 10보석을 가지고 역사하나 우리는 몇 가지 보석? 12가지의 보석. 그 두 개가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 두 개가.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돼. 앉으나 서나 잘 때나 깰 때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엇을 구하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게 하신다고요? 당연히 할 말. 성도로서 당연히 할 말은 뭐예요? 이 비밀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당연한 말을 전해라. 그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할까요? 잘 살게 해달라고요? 그런 적 없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에 전신갑주하여 각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겨서 그분 앞에 당당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여, 제가 기회가 되면 하루에 8km, 10km를 뛰고 걸어요. 뛰고 걸을 때마다 변함없이 드리는 딱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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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뭐가 더 필요해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되길 바라는 것. 이 몸이 사망의 권세에 놓이지 아니하고 그 사망 권세를 이겨내 깨부시는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뛰고 걸으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에 전신갑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본문 계시록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자, 이미 영은 쫓겨났어요. 땅과 바다로, 아래로. 그리고 하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자, 욥을 참소했죠? 누가요? 사단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믿는 척하는 거지. 모두 뺏어 버리십시오. 과연 욥이 그 믿음을 지켜낼까요?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내 종 욥은 그리 아니할 것이다. 하고 허락하여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케 하였잖아요.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욥은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켜냈어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일단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보았거늘. 이 말씀은 우리도 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참소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죠. 자기의 증거하는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저를 이기었으니, 용을 이기었으니,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맞죠? 믿습니까? 예, 그걸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내 생명도 주의 것, 취하실 리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어 갔음이라 하더라. 이게 성도들의 찬양이에요. 알아요. 마귀가 지금 최후의 발악하고 있는 거. 4가지 밭이 말씀을 다 들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다 말씀을 들었죠. 근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말씀을 다 빼앗겼어요. 들은 말씀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긴 이유는 다양한데 말씀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열매 맺은 옥토밭은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었어요. 때가 되니 30배, 60배, 100배의 깨달음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지혜의 열매가 맺어지니 나도 살고 강도 만난 자들 또한 살려낼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9절,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여기 오늘 본문의
하늘에 있는 백성이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 노래를 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때에 피로 산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 귀한 약속을 남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시겠습니까? 이 약속 믿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합니다. 내가 주겠다고 그분이 약속을 하잖아요. 세상 정치인들은 5만 가지 자신의 이권 때문에 공약을 남발하여 지켜내지 않지만 그분은 반드시 지켜냅니다. 그 약속 믿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노래 부릅시다. 새 노래 부릅시다.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되어 새 노래 부릅시다.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토록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싸워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야곱이 받은 새 이름. 오늘 이 시대에 껍데기로 믿는 야곱이 말씀을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 순간 이름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뜻은 뭐라고요? 이기는 자. 이겨라 이겨라 하잖아요. 바로 이 성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모래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근데 모래는 물을 머금어요? 다 뱉어내요? 그렇죠. 누가 좋아하는 자리?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 물 없으니까. 모세가 애굽 병사를 쳐 죽였죠. 왕자로 있을 때 어디에 묻었어요?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죽은 자가 머문 곳이 어디예요? 모래라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의 집을 지을 때 반석에서 지을래요? 모래 위에 집 지을래요? 진짜로? 모래 위에 집 짓지 왜? 짓기 쉬운데, 편한데. 보기는 아름답지만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지잖아. 성도의 삶은 쉬운 거 아닙니다. 편하게 구원받으려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누런 이빨을 금이빨 만들어준다는 데 가가지고 주여 금이빨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1년 동안 이빨 안 닦았대. 그랬더니 금이빨 됐나 봐. 아유. 따라서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 위에 마귀가 지금 쫓겨나서 발악을 하지만 반드시 마귀는 사로잡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것이지만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긴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 남은 자의 구원.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필하고 끝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희롱을 당해요. 노아가 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 올 거야. 하늘의 창이 열릴 거야. 기쁨의 심이 터질 거야.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이 세상 쓸어버릴 거야. 7, 80년 동안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그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요? 망령난 노인네. 이사야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3년 동안 뭐 했어요? 옷 벗고 다녔어요. 팬티만 입고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아멘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미친놈 취급할까요? 제가 팬티만 입고 청주 시내를 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 청주 시민 접어두고 아마 여러분들이 쌍수를 들고 저를 말릴걸? 어디 보내려고? 정신병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사야 그렇게 살았다니까. 3년 동안이나요. 노아 할아버지 7, 8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오죽하면 내일 새벽 동트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말을 롯이 두 사위에게 얘기했죠. 그때 그 말을 들은 두 사위가 장인어른의 말을 뭐로 생각했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잖아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말, 쫓을 수 없는 말, 이해되지도 않는 말. 근데 그 생각을 다 깨부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과 합하여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게 순교자의 삶이었으니 희롱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받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습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집사님처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처럼 산채로 톱으로 싹둑싹둑 잘랐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누가 돼야 될까요? 옆 사람 보시고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미친 사람입니다. 차마 그 말은 어렵죠? 주님께 미치면 되지 않나요? 미친단 말은 뭐예요?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도착했다. 거기까지 딱 알맞게 다다랐다. 이걸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미치지 말고 주님께 미칩시다. 말씀에 미칩시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 때문에 그분에게 안 미치면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미쳐버려. 영원토록.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래요. 우리 그런 데는 가지 맙시다. 어차피 믿는 거, 보지 못한 거 믿는 거, 거기 갈 생각하지 말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이 예비한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고?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상을 주신답니다. 어떤 상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변화의 왕.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성도들아, 이긴 자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고난받는 바울을 본받으래. 쫓겨다니는 바울을 본받으래. 그리고 마지막 목베임을 참수를 당한 바울을 본받으래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너희도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또다시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마귀에게 지배받은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늘별이 땅으로 떨어지죠. 물샘과 강의 물들이 뭐로 바뀌었어요? 쑥물로 바뀌었어요. 그 비진리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것과 같이. 19절 멸망할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땅으로 쫓겨난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바다 모래알같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연꽃처럼 하나둘 부름을 입고 이 자리에 이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아멘. 변화받을 사람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몇째 하늘? 셋째 하늘. 누가 왔다 갔다 못해? 마귀들이. 우린 마귀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락거리는 마귀 차단하십시오. 진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 노래 날마다 부르는 그래서 입맞춤을 받아서 이 땅이 왕노릇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